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패하지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만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삶 시리즈 오늘 12번째인데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복음과 삶이라고 11번째를 살펴봤는데 중간에 명절도 있었고 특별 새벽 부흥회도 있어서 이게 띄엄띄엄 살펴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1번째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각 인물들의 그 이야기와 서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좀 생각이 가물가물하시면 유튜브에서 목동 영신교회 누르시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 설교 영상, 동영상을 딱 클릭하시면 복음과 삶 해서 시리즈로 11편이 다 이렇게 시리즈로 찾기 쉽게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까지 12편이 들어가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에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복음과 삶 첫 번째 시간을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요셉이 고난받는 것, 요셉이 꿈꿨지만 실패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실패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홍해 앞에 딱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네, 이런 홍해를 경험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길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삶, 제자의 부르심, 그리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각자의 다른 삶의 이야기와 여정을 살펴봤지만 하나의 이야기, 마치 여러 개의 강줄기가 결국 하나의 큰 강으로 흘렀듯이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실 이것이 복음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한 영적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이 뭔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은 오늘 2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유명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학창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교육자가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저에게 딱 던져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데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전체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 교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저녁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획이 끄어졌던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요?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전에 제자교회에 섬기셨다가 지금 저기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화정보 목사님께서 읽는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한 질고와 아픔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중심이 돼요. 내 경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내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 공로, 내 의, 내 성취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빛나게 만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가치들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자기 중심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었고 이미 죽었고 또 지금도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 일어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고 헌신했고 얼마나 내가 머리를 싸맸고 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마음을 심었고 더 경건하고 더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기중심성이 여러분 누리려고 해도 계속 비집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삶 시리즈를 통해서 11명의 또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기억을 좀 가다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났던, 말씀에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도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내 안전지대, 내 계획, 내 미래, 그것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7세의 나이였어요.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바로 다음에 국무총리로 딱 세웠을 때 그때 요셉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딱 엎드렸을 때 요셉이 그때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삶을 못 박은 삶인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딱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군대가 장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홍해에 빠져가지고 죽든지 뒤에 있는 군사를 죽든지 그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구원을 보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는 말인 것이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경험했던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850명 대 1로 싸웠다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엘리야 손 좀 봐야 되겠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막 로뎀나무로 막 도망가다가 했던 말이 주여 너 카온이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힘들면요 주변에서 힘을 내야지 해도 안 돼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스스로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두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일한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쉬웠던 말일까요? 처녀였고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팔로우미 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내 직업, 내 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나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정과 나의 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도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해서 계속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제 안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는 계속해서 저의 올라오는 거기에다가 막 부치질하면서 괜찮아, 너 감정이 중요하지,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해, 너 생각이 중요해, 네 꿈이 중요해, 네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며 나는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 충족이 돼야지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딱 해야 인정받아야 막 힘이 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다. 내가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20절에만 주목하지만 이 20절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냐면, 나로 충분하지 않구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로 충분하지 않구나.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 시작입니다. 무슨 목사님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딱 힘겹게 왔는데 아침부터 맨날 죽는다는 말을 하냐.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자기 중심 죽는 삶인 것이구나,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사는 삶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전보다는 지금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제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20절 중간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옛자는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핸들, 이제는 내가 막 핸들을 운전을 하다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날 운전하는데 10시간 걸렸거든요. 허리가 없어요. 지금 보통보다 제가 더 키가 큰데 지금 허리가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제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속도가 지 마음대로 다 조정을 해줘. 이전에는 제가 계속 발로 속도를 냈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약간 좀 줄이고 계속 했는데, 지가 쭉 고정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제가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계속 페달을 밟았다가 뺐다가 밟았다가 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운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왜 나는 강대상에서 찬양할 때마다 다 트로트가 될까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친인척 중에 이번 명절 가운데 친인척들 많이 만나셨죠? 그 중에 유력한 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십니까? 뭐 고위 공직자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맡게 만한 중에, 그분들 중에 영원히 살면서 곁에서 함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11주 11번째 살펴봤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들은 다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것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딱 떠났을 때에, 여러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다, 아무도 날 몰라준다, 내 편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살짝 보시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가장 어두웠을 때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번아웃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 힘을 내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뭘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아웃에서 회복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때에 번아웃 되었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의 은사와 재력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 내 지혜가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사랑으로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시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인정받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주식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회사 걸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꼬라박다가 최근에 막 올라왔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회사가 갑자기 또 미국에 벌금을 몇 천억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왜 나한테 묻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웃었다가 이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도, 내가 나쁜 날에도,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텅 빈 공간을 경험하고 또 내 자녀들과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방황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 그거 아닙니까?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거 아니라고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저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약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나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이다. 다시 한번 더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이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책에 적어도 이 두 단어를 조금 생각하고 동그라미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독생자를 아들 주신 것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김상호를, 특정한 나 한 사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죽었다, 어떤 또 사학자들은 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 압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하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완전히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십자가를 죽이셨으니,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핵심이요, 하나님이 하신 복음 가운데 심장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지를 올려가면서 수치와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올 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잘못을 구해야지, 그런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입맞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여러분, 조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믿고 한번 손잡아봐. 근데 아이가 아빠 무슨 조건을 다나? 저 손을 잡아야 아빠가 나에게 뭐 사탕을 더 주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아빠의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돌보심에 그냥 감사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매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육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이 육체 중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직장에서입니다. 가정에서입니다. 캠퍼스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육체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육체 중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중국 선교사 딱 하면 떠오르는 분 가운데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많은 욕구가 있고 그런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 이것이 비밀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직분자로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번아웃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우리 안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아들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에 올라오니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한다.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반응하는 것이지,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버리시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매일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어찌 의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과 삶 시리즈로 갈무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제자의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좀 그들의 서사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증언의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성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난 여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배신당하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되어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번아웃과 상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은혜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과 삶 시리즈로 살펴봤던 모든 이야기의 비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향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일할 때나 동료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그 뜻을 구하며 사십시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양육하는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출산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신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불쑥불쑥 나 자기중심성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복음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일어나셔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께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로 자기 중심성을 늘 내세우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요가 아닌 사랑을, 의무가 아닌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함께하노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삶으로 한 주간도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터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